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 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입사하여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뭐 보험 들어놓은 거 있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그 가베트에 있는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온 가족 4명이 병원 시설 지고 물론 이제 완쾌 4분 다 아무 일 없이 완쾌 됐습니다만서도 그 선교사님이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괜찮았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문자를 저희 카톡에 문자를 보내기를 여기서도 외국인들도 보험이 가능한 게 있대요.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선교사들 이제 많은 분들이 선교사 그 비자는 짧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은퇴 비자를 가지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퇴 비자 가지거나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험을 받는다. 그래서 이번에 코비드에 걸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보험을 많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지 못해서도 참 안타깝다고 지금이라도 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보험이 여러분들을 도와줍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적들 어떤 물질이나 어떤 환경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보이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그건 불확실한 걸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완전하지 못한 것. 오늘 우리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신 속에서 확실하지 않은 것들, 불안한 그런 속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든든하게 생각되었던 터전들이 알고 보니까 흔들리는 터전이에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그렇게 의존했던 조직들, 그렇게 의존했던 것,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 한순간에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터전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뭐 흔들리는 것이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흔들리니까요.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뭐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런가 하면 인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 인간들 살아서도 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무슨 병에 걸릴지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면서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그 존재 자체가, 그 삶 자체가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안심하고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뭘까? 돌아보세요. 우리에겐 주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믿음이에요. 말씀과 믿음. 이 말씀과 믿음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어요. 여러분의 삶은 안전합니까? 그렇습니다. 안전하냐? 불안전해요. 아무리 안전하게 해도, 아무리 아침에 여기 저 말씀을 띄우는데 이게 안 올라가요. 인터넷이 갑자기 또 말을 안 들어요. 이런 일들을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한 30분 정도를 제가 뺏겼어요. 시간을.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뺏겼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쪽에서 우리가 이 앞에서 우리가 뭘 공부했습니까? 긍휼하심을 입고 그 긍휼하심을 받아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렇게 지난 앞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에는 누가 계십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과거에도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못해요.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변하는 것이라면은 확실할 수 있겠지만은 불변하는 게 없어요. 다 변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문화도 다르고, 문화가 그렇고, 문명이 그렇고, 발전하고 발달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안심하고 더 안정되어야 되는데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것. 근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불변하신 거예요. 응? 확실하고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 체험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 변한 거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걸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응?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세상은 우리를 확신을 줄 수 없지만은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확실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 불변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하고 살아가던 것들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오늘 본문의 첫 말이 1절 한번 볼까요? 이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낱말이 처음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 그 뜻이 무엇이냐?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서 속지 않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동시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제사장은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개념입니다. 제사장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일반 종교들도. 그러나 우리 신앙을 결정해 주는 요소, 그 요소가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성경은 창세 이래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해 줍니까? 그 제사적인 관계로 연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이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그 후손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그 후손들이 제사를 드리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제사는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어떤 것을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요즘 이제 다시 이제 시편에서 출애굽기를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만서도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 예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사 예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삶의 중심, 그 공동체의 중심이 예배가 되게 하셨어요. 그 예배. 근데 우리 삶에서 예배가 중심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지 않고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요. 그럼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그 삶의 중심에 이 제사 사역의 그런 이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분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안에서 참 인간을 만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인간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저를 통하나 여러분 보거나 인간을 보면은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고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참된 인간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수행하시는 대제사장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앞에 4장에서 14절부터 16절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를 봤습니다. 그 존재, 오늘 이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부분 다른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이제 쉬운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대제사장의 역할, 특징, 이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떻게 뽑는 겁니까? 그 뽑는 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취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라고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습을 입고 대제사장 역할을 하셨는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게 체휼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체휼하심은 뭡니까? 배고픔도 하셨고 슬픔도 하셨고 이 분노하는 것,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셨던 것. 이 대제사장이 이해할 수 없다면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면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고통과 절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대통령 딸이 또 대통령이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 이 필리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몰라요. 배고픈 사람이 알아요. 아파본 사람이 그 아픔에 알아요. 응? 여기 이제 시장에 나가면 그런 데죠. 여기 우리 앞에 코로나 없어요. 그런 데잖아요. 응? 그리고 왜 마스크 안 써? 그러면 마스크 써 그러면은 코로나 없어요. 그런 데요. 근데 그 옆에서 누군가 죽어 나가봐요. 저는 매일 우리 선교사들 세계 선교사들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식이 뜹니다. 하루에도 한 명, 두 명씩이 하나님께서 불러 가셔요. 그런 일도 보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과 연관된 분들도 있었고 많은 분들을 아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선교사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걸렸다가 나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젊은 사람들 생각을 하고도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나하고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인간이 되셨고 본래 하나님이 시하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연약한 사정을 친히 겪고 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충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내 절망도 아시고요. 내가 의심하는 것도 아셔요. 내 깊은 상처도 아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거. 내 병과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가진 강박관념도 아시고, 혈통의식도 아시고, 내가 겪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으로서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은 위로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힘듭니까? 아니면은 괜찮습니까? 뭐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가운데는 분명히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해봐야 잘 몰라요. 체험하는 것 같아도 잘 몰라요. 아는 것 같고 아이고 그래요 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으로서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은 무서운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참 무서워요. 그래서 죄 지면은 아이고 하나님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이해하시고 받아주세요. 우리 매 주일마다 예배 시작 전에 참회 기도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는 기도 몇 번 합니까? 우리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잘못했냐고 뭘 잘못했다고 막 꼬치꼬치 캐묻고 안 그러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잖아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는 그분이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영원히. 아시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 끝은 다 불안하지만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동기가 어떨 때는 죄 짓지만은 우리가 동기가 나쁘지 않다는 것도 아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 하지만은 벗어날 수 없어가지고 답답해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죠. 근데 주님은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혈을 의지해서 그분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다 사해 주시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 있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세상 사람들은 다 돌로 쳐 죽이라 하지만은 그런 얘기 묻지도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절망, 수치감, 죄의식에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여인에게 너 왜 그랬냐? 어쩌다 그랬냐? 따지지 않았어요. 캐묻지 않으셨어요. 너를 고발하던 자가 다 어딨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게 나예요. 우리예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같은 그런 자들이에요.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는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속죄 제사를 친히 대신 드리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과의 사이에서 제사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 제사를 지금도 우리가 드린다면 어떨까요? 오늘도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마리씩 뭐 양을 잡든지 뭘 잡든지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를 지금도 드려야 된다면 어떨까요?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중보하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자유와 기쁨을 맛보면서 치료와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분은 인간 가운데서 뽑히신 대제사장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체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대제사장은 뭡니까? 대속자입니다. 대속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지냅니다. 그럴 때는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때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줄을 달고 그 줄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면은 방울 소리가 나죠. 근데 그 안에서 그 죄를 속함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대제사장은 죽는 거예요.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신 그런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수행하신 대제사장의 특성은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의 예물을 드리는, 예물로 드리시는. 누군가가 뭐 잘못했을 때 우리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분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을 그럴 때 그 사람한테 사실을 말해야 되고 막 그냥 뭐 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대신해가지고 두 사람을 잘 아는 제3자가 나타나가지고 대신 나서서 상대방을 대변해 준다. 괜찮다. 내가 그 사람 잘 아는데 내가 대신 가서 말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죽게 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대신해 주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꼭 무슨 뭐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에 예화를 들어가지고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 아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대신 속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있으면은 이 세상이 아무리 불완전해도 아무리 믿을 구석이 없어도 괜찮잖아요. 그분이 계시는데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그런 뭐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친히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백성을 위한 제사보다도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대신해서 제사를 백성들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신의 죄를 먼저 씻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원래 순서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잖아요. 네? 이 일에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직접 체험도 하셨지만은 그분은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구약의 제사장과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차이인데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는 것.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속죄제를 멈추게 하시고 양의 소와 피가 소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간에도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거기에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석균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되셨는데 그분의 찬송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하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사람들은 영접을 안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주님이 빛이 되시는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 가사처럼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의 생명, 참된 생명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냥 예수님, 그냥 옛날에 계셨던 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리시고 우리의 허물과 불의와 온갖 죄를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분, 우리를 대신하신 속죄가 되어주신 분. 또 이 대제사장은요,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시는데
그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자신을 위해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라고 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친히 지적하신 아론과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잖아요. 오늘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대제사장직은 하나님이 친히 불려주셨기 때문에 더 존귀한 그런 직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임명하는 거, 세상에 그런 어떤 그런 직책 가운데서도 임명할 때에 그 임명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급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도 이처럼 존귀한 직분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모든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분배를 받았는데 레위 지파만은 땅을 못 받았어요. 그 땅을 받지 못했어요.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나중에 14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하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늘을 기업으로 삼을 만큼 하나님이 친히 구별하신 대제사장 지파인데,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지명하신 대제사장. 여기 띄우진 않겠습니다만서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본 하나님의 본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동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은 자신을 낮추셨다. 낮춰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대신하는 대제사장직을 받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이 개념에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친히 일을 맡겨주신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일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분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어떤 상태로 돌아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개념,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일들, 요즘은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이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일,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그런 권리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그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유감스럽게도 교회에서 봉사할 때 뭐 체면이나 자기 의지의 실현이나 또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가지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번 봉사하기로 했으니까 끝장을 봐야지.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누가 그 직임을 준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직임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체면이 살지.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뭔데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의 큰 영광을 다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요. 내게 주어진 그 직분에 대한 것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직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왜 안 하지?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것, 봉사할 때 기쁨이 없어요. 그 봉사의 특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부른 거, 내가 나에게 준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떤 봉사는 환희와 생명이 넘치는 봉사가 되어지는데 그건 뭐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때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직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귀한 것이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직분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직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대한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대제사장직을 잘 수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을 어떻게 감당하게 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직 그 근본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신적 기원입니다. 오늘 또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시편에서 인용한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이 말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인간적인 그 기원을 갖는 레위 지파의 그런 반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적 기원을 갖는 이 멜기세덱의 반열이라는 의미예요. 아주 신비한 존재입니다. 딱 한 번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존재인데 그 숨어있는 예수님이다.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런 신적 기원을 갖는 대제사장,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겪어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겪으셨습니다. 그 겪으신 것이 뭘까요? 일단 7절에 보면은 뭡니까? 하나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또 뭡니까?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셨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감당하신 일이 뭐라고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분께 받은 그런 직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통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건 이해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고난을 당하셨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엄청난 고난과 통곡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몸부림을 치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통곡해 보셨지요? 지금까지 통곡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참 정말로 한번 너무 부러울 것 같아요. 누구든지 다 살다 보면은 통곡할 기회가 있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돼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밤을 지새며 심한 통곡으로 기도를 드려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만날 때 그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참여할 때는 우리의 죄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될 때는 참여하게 되고 그냥 말로 통곡하게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밤을 지새우며 심한 통곡으로 기도를 드렸다면은 아마 이걸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의 눈물과 통곡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통곡과 눈물로 기도드리는 우리 심정을 다 헤아려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일. 새벽이 밝기도 전에 무엇부터 하셨습니까?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셨고 통곡하면서 기도하셨고 모시면서 기도하셨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셨던 기도,
여러분 기억하죠? 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기도도 드렸어요.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처럼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존재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죄악에 대한 것들을 경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셨냐, 이게.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순종이 어떤 의미입니까? 고난 가운데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친히 고난을 겪으시고, 이 고난은 그냥 말로 하는 고난이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고난이에요. 죽으시는 그 순종이에요. 죄인이 고난을 겪는 거 당연하죠. 못된 사람이 벌을 받으면은 속 시원하죠. 꽃이, 뭐 세상 말로 꽃이다 그러죠. 그런데 위대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은, 성자가 벌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은 어떻겠습니까? 형편없는, 그것도 형편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생각되어진다면은, 나같이 뭐 볼품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이 형편없는 이 기가 막힌 그 일, 아마 누구라도 나서서 반항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기꺼이 받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 반항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기막힌 흰 눈물과 통곡의 기도,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그 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구원이,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가치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 순종은 온전함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싫어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할 말 다 하고 살아간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누가 하겠습니까? 할 말 다 하고, 고난을 받고 억울하고, 그래도 오히려 참고 침묵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순종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과 내가 할 말 다 하고 내가 따질 거 다 따지고 살아간다면은 어떻겠습니까? 고난을 받고 억울해도 오히려 침묵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분, 그분, 대제사장 되신 그분, 나무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 주기까지 섬기시고 엄청난 순종과 그리고 이 사랑의 모습을 보였던 그분, 그 모습 앞에 마귀는 울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할 말 다 하셨다면 아마 마귀는 안 떠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애매 고난 당하시고 오락에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순종하셔서 온전함을 이루셨기 때문에 마귀는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 온전성, 그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든들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멜기세덱의 만찬을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대제사장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중보적인 관계다. 중보의 분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는 그것을 이 순종하심으로 죽음을 가지고 이루신 그 주님, 그분이 누구 편이에요? 여러분 편이고 제 편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이 지금 작금의 세대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응? 불안하고 정말로 이 불확실한 세상. 우리 젊은이들이 뭐 영끌, 뭐 투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뭐 투자한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미래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인생을 맡길 수 있다라고는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얘기죠?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문 앞에 우리는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눈물과 통곡의 중보기도를 드리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나간다면 우리 앞날이 어떤 앞날이 벌어지겠어요? 이분을 모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이 세대 가운데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영원한 대제사장을 붙잡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을 만한 곳에 투자하겠습니까? 믿지 못할 곳에 투자하겠습니까? 근데 그 투자하는 그런 성격과는 또 다른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는 길, 온전한 길,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겁니다. 그 완전한 이 일을 받고 정말 대제사장 영원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 우리 내 생애를 지배하시도록 분께 나아간다면 어떤 일일까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라. 생각하고 바라보는,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일들. 태양이 뜨거우면 어떡합니까? 태양이 뜨거우면 자연히 옷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삶에 내리쬐일 때, 그럴 때에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의 허물을 벗어버리는 그런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간 힘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분이 이 대제사장 대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을 붙잡고 그분에게 나에게 그분 앞에 깨끗하고 의롭고 순결하게 서서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대제사장 되신 그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작정합니다. 이 한 주간 살면서 정말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을, 그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그분을 바라보고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